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아멘. 오주는 거룩 오주는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하신 주님 그리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그리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아멘. 아멘.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내 불러주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내기 원하네 주끝뜨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을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나사를 생각하시면서 전부 다 함께 2절로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우리 한번 바라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책임져 주시니 주님께 맡깁시다. 우리 한 번 더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님만을 붙듭시다. 주께 맡기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든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든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든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함께 기도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놓고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놓고서 듣는 우리가 모두가 성령 충만 안에 거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모두를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하나님 나아갈 때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주님 아버지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완전하신 주님 아버지만을 의지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 선교주일에 저희가 함께 기도할 국가는 튀르키예 공화국입니다. 튀르키예 공화국은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위치한 국가로 2022년 6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터키라는 국호에서 튀르키예로 국호를 변경한 국가입니다. 튀르키예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종교단체의 등록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기독교인과 유대인에 대한 증오 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공화국은 국민의 99%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으며 오픈도어 선교회 2022년 발표 기준 기독교 핍박 순위 4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튀르키예 공화국의 현 상황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첫 번째로 탄광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요. 최근 10월 14일 터키 북부에 위치한 아마스라 지역의 탄광 폭발 사고로 4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발 당시에 110명이 작업 중에 있었고 폭발로 갱도를 둘러싼 암석이 무너져 내리면서 광부들은 지하 300m 갱도에 갇히게 되었으며 일전에도 이렇게 탄광 폭발로 많은 인원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 원인과 대책이 잘 강구되어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종교 탄압과 기독교인 급감에 대해서는 10월 10일 개최되었던 튀르키예에서의 종교의 자유에 관한 포럼 내용에 따르면 지난 세기 동안 튀르키예의 정치적, 사회적 잔악 행위로 인해서 튀르키예의 기독교 인구가 20%에서 0.2%로 급감한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튀르키예 정부가 2020년부터 최소 60명의 외국 기독교 선교사와 그 가족을 추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파괴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에 의한 교회의 간섭도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튀르키예 공화국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탄광 폭발로 인해서 사상자와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할 수 있기를, 그리고 사고 원인과 대책이 잘 강구되어서 앞으로 이러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종교 탄압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남아있는 교회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다음 기도 제목을 놓고 튀르키예 공화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튀르키예 공화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폭발로 인한 사상자와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하기를, 사고 원인과 대책이 잘 강구되어져서 앞으로 이러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종교 탄압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남아있는 교회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런 예배자를 모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이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후원 선교지의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르완다 최왕덕 선교사님의 소식인데요. 올해 내과에 자원봉사로 내과 선생님께서 오셔서 진료를 도와주시게 되었는데 르완다 현지 의사 면허를 복지부에서 8개월째 내주지 않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과 자원봉사 선생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현지 의사 면허가 빨리 발급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아파도 병원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이동 진료를 계획하고 계시고 11월 중으로 더 많은 환자를 받기 위해서 물리치료실을 확장할 계획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료 이동 진료와 물리치료실 확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화면에 띄운 사진 중에서 왼쪽에 있는 사진들이 선교사님께서 현지 사역을 하시면서 만났던 아이들과 함께 찍으셨던 사진입니다.
다음은 영주 동원교회 김동훈 목사님의 소식입니다. 영주 동원교회는 겨울 준비로 예배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회 환경을 정비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영주 동원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예배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주 동원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 교회가 믿음의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더불어서 모세와 요셉이 성도님들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다음은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르완다 최양덕 선교사님께서는 내과 자원봉사 선생님이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인데 같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현지 의사 면허 발급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선교사님의 부재로 인해서 그리움과 걱정 그리고 슬픔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그리고 딸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길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영주 동원교회 김동훈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동원교회가 예배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도록 모세와 요셉이 성도들이 육체적이나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영주 동원교회로 인해서 믿음의 방파제가 될 수 있도록 각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한 편지를 작성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안내 풀친을 통해서 보내드린 링크에서 선한 편지를 눌러주세요. 선교사님께서 이 보내주신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 때마다 많은 힘이 된다고 기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짧게라도 좋으니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선교사님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함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작성을 다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찬양하시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내가 남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함고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사랑으로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튀르키예 공화국, 르완다, 영주 동원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곳과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함께 그곳에 대해서 알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함께할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시선이 닿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드려진 우리의 마음이 선교사님들께 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리시나요? 그럼 마스크 안 벗고 할게요. 저는 안녕하세요. 93기 이호창입니다. 저는 10년 만에 지금 군대 갈 때 인사드리고 다시 처음으로 이렇게 인사드리는데요. 군대 전역 후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방황한 지 6년 정도 지났고 방황 중에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라고 이끌어줬습니다. 이끌림에 힘입어 29살 새 가족으로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지내다 30살이 되었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올해 유치부 교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유치부 교사를 하면서 제가 이 아이들의 교사가 될 자격이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보다 성경을 잘 알기도 했고 지식도 뛰어났습니다. 초반엔 장진선 목사님 말씀보다 유치부 전도사님 말씀이 더 잘 들리고 흥미로웠습니다. 그 말씀들이 재밌어지고 관심이 생기고 마음이 열리고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열리고 보니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러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양육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저는 주변의 권유와 제 마음의 이끌림을 통해 양육반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려 보니 성숙반은 원래 성장반을 수료하고 온 사람들이 대상이 되어 진행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감사하게도 제 마음을 아셨는지 짧게 요약 압축된 6주 과정을 통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듣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였고 그렇게 저의 첫 번째 양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OT, 사실 첫날부터 강의하실 줄 몰랐습니다. OT라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무거운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제가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제를 통해 건강한 삶의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아침 묵상,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전에 느끼지 못한 감사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 떠지게 하심에 감사, 숨쉬게 하심에 감사, 잘 잘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 이렇게 아침 묵상을 통해 감사로 시작하니 하루가 정말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살면서 하지 않던 큐티도 하면서 점점 더 성경 말씀에 궁금증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설교 노트 작성이라는 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평소에 설교를 들을 때 피곤한 육체에 지배되어 멍 때리기 일쑤였는데 설교 노트를 작성하며 듣다 보니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니 말씀이 들어오고 관심이 가고 필기한 내용을 다시 보게 되어 좋았습니다. 설교 노트는 양육이 마쳤지만 지금도 계속 하고 있을 정도로 좋습니다.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꼭 적으세요. 양육반을 6주간 하며 과제로 해오던 것들이 습관이 되어 선한 삶의 영향력이 되었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 또한 깨달아가며 아버지의 일에 힘쓰는 자로 성장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역이 들어올 때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사역 제안을 많이 거절했으나 현재는 감사하게 생각하며 사역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도만이 아니었고 말씀만도 아니었고 공동체만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에 힘쓰며 노력하고 나아가야 성숙한 신앙생활임을 깨달았습니다. 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기보단 선한 일에 힘쓰려고만 노력했습니다. 성숙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더욱 힘쓰고 공동체 활동에 더욱 힘쓰고 선한 일에 힘쓰며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저처럼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또 자기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께 양육반을 꼭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2022년 성숙반 사기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수료자분들은 모두 강대상으로 올라와 주세요. 이번에 총 12명의 수료자분들이 있고 수료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수료자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스라 제 2022-6호 성명 조스라 위 사람은 제4기 성숙반의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세계교회 담임 목사 김용택 대독. 강현빈 성명 강현빈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김찬희 성명 김찬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김현지 성명 김현지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배동희 성명 배동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성주현 성명 성주현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손찬양 성명 손찬양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임수진 성명 임수진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최윤지 성명 최윤지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한병창 성명 한병창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이호창 성명 이호창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모두 박수로 수료자분들을 축하해 주세요. 네, 이상으로 목사님의 기도로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숙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숙을 향해 성장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과 또 사랑과 뜨거움 가운데 이번 이 양육을 통하여서 주신 깨달음과 또 새로운 마음의 결단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열매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 번 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또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 주저앉아 있지만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또 그 기다리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좁은 박스 안에 갇힌 것처럼 나이, 학교, 신체 조건, 사회적 지위, 경제적 상황 등등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조건에 의해 내가 뭔가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요.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늘 하던 사고 방식에 갇혀서 살아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를 때는 모르지만 조금씩 자각하기 시작하면 숨이 막히고 답답합니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채바퀴 도는 느낌. 계속 뭔가 똑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좀 이게 강해지면, 이런 느낌이 강해지면 내가 속박당하고 있다는 느낌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한 세계가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내가 해체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버닝 붓입니다. 버닝 붓이. 버닝 붓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갑자기 삶이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내가 머리를 굴리고 내가 이제 할 때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둔 계산이 있는데 갑자기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정보들을 이제 가지게 될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어둔 프레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 프레임에 비추어서 계산을 하거나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면 그 정보가 이제 계산이 되죠. 요거는 이렇게 되겠다. 이것은 여기에 어울리겠다. 계산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뭔가 내가 받아들인 정보가 계산이 되지 않으면 이거 뭔가 이상하다. 뭔가 맞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봐야 되는 생각은 처음에는 물론 이제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거 말이 안 되는구나. 이거 틀렸어라고 처음에는 판단하지만 계속 그러한 계산되지 않는 상황들이 이제 중첩되기 시작하면 내가 뭔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 혹은 내가 보고 있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계산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긴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다.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래서 계산되지 않다가 계속해서 계산이 안 되고 계산이 안 되고 계산이 안 되다가 새로운 삶의 아젠다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리오리엔티드 되는 삶이 새롭게 형성되는
세상을 향하여 새로운 인생의 방향이 재설정되는 그런 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우리 삶 속에 생겼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프레임에 도전하시는, 그래서 이 도전 가운데 내가 새로운 생각, 심지어 이제 사실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이렇게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러한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시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느끼는 거죠. 아, 뭔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좀 다르게 살고 싶다. 뭔가 답답하다.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 나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면서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뭔가 답답한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도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잘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관한 두려움이냐면 실패와 상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실패와 상처에 대한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데 방해물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생각나시는 실패와 그리고 상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실패는 무엇의 어머니이다? 예, 성공의 어머니이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많이 달라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긴 한데 실패를 하고 나면 문제는 우리가 다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면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다시 무언가를 도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막 두려운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도 두렵고 사실 입도 두렵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또 내가 실패했을 때 비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 당시에 사실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이제 뭔가 굉장히 성공한 남자였는데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결심을 했냐면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런 결심을 했어요. 뭐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라는 성경의 기록에 의해서 모세는 이런 결심을 한 거죠. 내가 지금 바로 공주의 아들이고 왕자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지만 아니야, 나는 이런 것들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라는 이런 어떤 숭고한 결단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어떤 결단 가운데 이제 히브리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애굽인을 가감하게 죽였지만 이 애굽인들도 이 모세를 비난하고 또 자기가 도우려고 했던 히브리인들조차도 모세를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에게 그러한 숭고한 마음이 있었어도 그리고 그것을 결단함 가운데 무언가를 행동으로 실천했지만 그 가운데 느꼈던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거절감이라는 것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모세는 자신만 편하게 살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꿈꾸는 드림 그 꿈의 어떤 라이프 가운데 사실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삶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삶이 아니라 나의 민족인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라는 이런 결심을 했었지만
그의 큰 용기와 희생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선한 마음으로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해서 실제로 하기까지 했는데 그런 내 마음도 받아주지 않고 또 그런 나의 어떤 행동조차도 인정받지 못했을 때 오히려 오해가 되고 오히려 어떤 비난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어떤 영역에서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뭐 우리의 가정에서만 봐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우리 부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 친구들은 다 어디 가서 놀고 술 먹고 자빠져 있지만 나는 우리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걸 알고 내가 이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열심히 이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부모님이 그저 어느 순간 나의 어떤 그런 열심도 그리고 나의 어떤 그런 그 선한 마음도 인정해 주지 않고 넌 도대체 뭐 하고 사냐 뭐 이런 얘기 들었을 때에 그 어떤 마음들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다 인정받고 사시는 거예요? 그죠? 이런 오히려 뭔가 좋은 마음으로 어떤 것들을 결심하고 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그 인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오히려 어떤 비난을 받게 됐을 때 그 마음에는 그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큰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처가 생기면 이제 그렇죠. 사람이 좋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오히려 무섭고 사람이 싫어져요. 그죠? 뭔가 모르게 무섭기도 하고 막 너무 무서워가 아니더라도 뭔가 모르게 무서운 마음이 있고 또 이 싫은 마음이 딱 생기게 되는 겁니다. 모세도 딱 그랬어요. 사람이 이제 무섭고 사람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인 강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거죠. 그죠? 진지하게 동족과 함께 고난받기로 결단했던 모세가 이제는 아무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이렇게 삶이 그냥 마무리되는 거구나 할 때 그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섭고 사람이 싫어서 광야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그가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로 가라고 하니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너가 가라, 저보고 가라고요? 진심입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모세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벌써 3주째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특히나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주저앉아 본 사람은 정말로 이 이야기에 공감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왜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권면하시고 가라고 하시는데도 굳이 계속 안 가려고 하고 못 가겠다 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있는지 주저앉아 보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이 간다라는 겁니다. 이제 와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건 모세 자신의 어떤 나이나 능력의 문제라기보다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죠? 어떤 내가 정말로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나이가 이제 80이나 됐는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해도 되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한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 저희가 봤던 본문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중요해요.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라고 전해라고 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보세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모세 너희에게 나타나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내가 보았다라는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한 거예요. 나타났다고. 근데 이제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 너에게 나타났다고 말해줘라고 해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내게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얘기하라고 하는데 모세는 뭐가 두렵냐면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떡해요? 라는 자기가 전하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다 이런 얘기보다 나에 대한 사실 거절감이 좀 더 큰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서 제가 나타나다라는 단어를 조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 이 나타나다라는 게 중요했냐면 좀 이렇게 강조하고 있냐면 제가 이 출애굽기 오늘 본문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은 왜 이 모세에게 자기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또 모세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 거라고 이야기를 할까? 나타났다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런 걸까라고 해서 이 나타나다라는 단어를 연구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라고요.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나시죠. 그렇죠? 나타나세요.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에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부터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도 뭐예요? 나타나신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야곱에게도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해서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이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 동일한 단어가 사용돼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라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도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죠? 각각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모세 너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라고 해서 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장 5절에도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뭐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모세에게도 나타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셨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견디면서 우리의 조상의 그 하나님, 우리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시겠구나, 우리를 정말로 돌보시겠구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나타났다라는 이야기가 그죠. 근데 이제 사실 이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슨 이야기를 기다리며 있을까요? 저는 이 한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이 모두가 기다리고 있을 이 기쁜 소식을 사실 전하라는 거지만 모세의 걱정은 뭐냐면 이 백성들이 나를 내가 이 얘기를 할 때 정말로 나에게는 실제로 하나님은 나타나셨지만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지 확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될지 안 될지 난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로 인해 지금 이 두려움으로 인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상태에 있는 모세. 저는 계속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계속 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실까예요. 왜 꼭 모세였어야 될까? 모세 아니고 다른 사람이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거절을 하는 모세? 왜 꼭 모세여야 했을까? 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뭘 하고 싶으셨던 걸까? 그러니까 우리도 비슷한 질문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 꼭 절까요? 하나님께서 왜 저를 꼭 부르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굳이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걸까요? 나는 예수님 안 믿고 싶은데 왜 꼭 믿게 하시려는 걸까요? 저는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일과는 뭔가 저와 이 성향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꼭 전가요? 왜 저를 꼭 이 자리에 두시고 저를 부르고 하시는 걸까요? 라는 이런 이제 질문이 사실 들기도 하고 또 비슷한 이제 질문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어떤 한 그 대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답은 뭐냐면 이겁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통해 사람은 회복됩니다.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 사람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저희 주장이라기보다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요, 언제 사람들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냐면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또 누군가를 돕는 자리에 서 있을 때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사람 안에 회복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내가 굉장히 어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꼭 뭐 나와 같은 상처든 아픔이든 그 상관없이 뭐 가고 싶진 않았지만 내가 어떤 자리에 갔고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군가를 돕고 있다가 누군가가 정말로 나로 인해서 도움을 받고 또 뭔가 회복이 될 때에 그 사람의 회복도 있지만 그 사람의 회복을 통해서 내 마음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경험들을 여러분도 하신 적이 있고 또 그런 회복을 보신 적도 있으시죠? 그죠?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수많은 사례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통해 사람들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그 억압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출해내는 이 놀라운 일을 시키시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인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차적으로 하기 원하셨던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도망쳤던 이유는 실패와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없으면 이 일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모세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어떤 수단이었으면, 이를 위한 어떤 도구였다면 모세보다 나은 도구와 수단들은 얼마든지 있고, 사실 제일 좋은 수단과 도구는 저는 늘 이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일의 효율을 따질 때는 제일 좋아요. 성경을 보면 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굳이 사람들을 세울 때 일이 늘 어려워지거든요. 그죠? 뭐가 빙빙 돌고 뭔가 그러니까 이 일의 능률을 따지고 효율을 따지면 하나님은 진짜 능률이 떨어져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사람들을 굳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측면을 보면 늘 뭐가 일적으로 볼 때는 참 뭔가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맡길 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항상 그 일을 맡은 사람들 안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은 사실은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존재적으로 사실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존재적으로요. 근데 이 존재적으로 망가져 있는 모세를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방법입니다. 모세를 불러주시고 그의 존재 그대로 불러주시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시고 그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보내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모세 안에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뭐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저희는 이제 늘 사실 굉장히 거룩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2023년도에는 내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죠. 그죠? 사실 이거 대단한 고민이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고민을 한다. 니까짓 게 뭐라고? 그죠? 니까짓 게 뭔데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고민을 해. 내가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고민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세우시기 원하실까? 그리고 저 역시 이제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어디에 누가 어느 자리에 세워질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늘 가장 먼저 하는 기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러서 그 자리에 두셨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하나님은 그 사람 가운데 우선적으로 무슨 일을 하실까입니다. 하실까. 그래서 올 한 해를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 또 내년도를 계획하기 전에 한 해 동안 이제 사실 저희 이청년함대 많은 분들이 사역의 자리에 계시거든요. 눈에 보이는 자리든 보이지 않는 자리든 어떤 무게적으로 무거운 자리든 좀 덜 무거운 자리든 많은 분들이 사역의 자리에 계신데요. 내가 이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도움이 되고 뭐 이런 거를 피드백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나에게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굉장히 힘드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있는 자리에서 나의 실패가 막 건드러지고 나의 상처가 막 건드러져서 오히려 뭔가 이제 몸살 하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역이라는 자리는 늘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도저히 설 수 없는 자리에 나를 세우셔서 나로 굉장히 몸살하게 하시면서 결국은 그 몸살을 통해 무엇을 이루어내시냐면 내 안에 나의 실패의 자리에서 나의 그 상처의 마음에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결국은 하나님은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모세를 회복시키셨던 회복이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그 상했던 마음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를 늘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한 5번 정도 이제 모세가 계속 거절하거든요. 못한다. 그리고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그 자기 뭐 또 말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너 도와줄게 라고 해도 뭐예요? 주님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얘기를 할 때 물론 좀 하나님이 그 열받아 하시죠. 그죠? 그렇지만 뭐예요? 하는 하셨지만 뒤에 또 대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뭐 하세요? 젠틀하시죠. 보시면 레위 사랑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말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근데 모세는 말 뒤에 이제 출애굽기 읽어보면 모세는 말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말 못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말 잘해요. 이 양반 그죠? 그리고 이 양반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모세 오경을 적은 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모세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 뭐 해줘요? 그래 그럼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하고 같이 해라. 팀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팀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모세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할수록 아론이 나서서 말하는 장면보다 모세가 직접 나서서 하는 말들이 많아져요. 이렇게 나중에 보면 이렇게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만지심 가운데 그의 마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가 처음에 못한다고 했던 것들을 점점 잘해요. 이렇게 더 나서서 이제는 말하게 되는데요.
보세요. 뒤에 그가 너를 맞으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얘기를 해주실 때 저는 이 본문 볼 때 하나님 정말 이 모세를 잘 배려해 주신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모세의 문제다. 상한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 일을 정말 가지고 나갔을 때 형 아론을 만나게 되는데 아론이 너를 볼 때에 그 아론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을 거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거절감과 그 인정받지 못한 마음과 그 상처되는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이 마음 붙들고 주의 사명이라고 여기고 나아갔을 때 어떤 만남이 첫 번째 만남이 되겠다는 거예요? 너를 볼 때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그죠? 저는 아론이 말 잘해서 모세가 좋은 것보다 분명히 그 모세를 만났을 때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는, 그러니까 날 볼 때 그렇게 기뻐해 주는 사람을 만난 게 훨씬 큰 힘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이제 뭔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할 때 처음 만나는 이렇게 저희 일주일 동안 이렇게 뭐 만나고 하잖아요. 근데 만날 때 굉장히 저를 본 게 아주 기쁜 것처럼 이제 맞이해주고 인사해줄 때 뭔가 한 주간의 어떤 힘듦과 어려운 마음들이 이렇게 싹 증발되는, 그죠? 증발되는 경험들을 할 때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모였을 때도 말씀 듣기 전에 그 인사를 하잖아요. 함께 와서 감사합니다 할 때 제가 표정 관리하자고 하잖아요. 그죠? 인상 쓰면서 그런 얘기하면 더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볼까요? 옆에 보시면서 함께 와서 감사합니다. 네. 할 때 그 눈에 어떤 진심과 나를 보는 그 기쁨이 느껴지면서 함께 와서 감사해요라는 인사를 들을 때 그 어떤 마음이 다 치료되는 느낌. 그죠? 방금 못 느끼셨어요? 네, 저도 한 분과 이렇게 눈 맞추시면서 인사했는데 마음이 이렇게 막 치료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만남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그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해서 끝에 보내시는 게 뭐냐면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해주세요. 여기에서 이 지팡이는 모세가 원래 이제 양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지만 이제 사람들이 나 안 믿으면 어떡해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 굳이 이제 사용하셨던 그 이적의 지팡이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던졌을 때 뭐가 됐던 지팡이일까요? 뱀, 그죠? 뱀이 됐던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이제 가는 데마다 던지면 뱀이 되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지팡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뭐하고 가라는 거예요? 붙들고 가라는 거죠. 그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이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그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그죠? 설득하시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걱정과 염려와 그 예상되는 어려움에 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하나씩 응답해 주시면서 그의 상한 마음에 반응해 주셨던 그 하나님, 오래 참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에서 참는 거는 분노를 참는다기보다 그의 어떤 상황과 그 마음을 계속해서 참고 기다려 주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답답한 박스, 도저히 이 세상이 이제 계산되지 않아서 답답한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우리를 이 오래 참아주시는, 이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다면 이 오래 참아주시면서 또 진지하게 그 모든 물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그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신이라는 박스에서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인생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없는 사람은 사실 삶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그거죠. 나보다 더 큰 목적이고 이유라는 겁니다. 사명이 있다라는 건 나보다 큰 살아갈 이유가 있고 나보다 뭔가 내 인생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그런 무게이고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 나보다 큰 살아갈 이유가 없고 나보다 큰 살아갈 목적이 없다라는 건 사실 살 이유도 없고 살 목적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보다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은 사실 이 세상 가운데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살 어떤 가치를, 중요함은 가치잖아요. 더 이상 내가 살아갈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부담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과 가치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무엇보다 오늘은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오래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오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담으시면서
여러분의 생각들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살아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 나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때에 믿음으로 신뢰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걸음을 용기 있게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우리의 앞날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만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때로는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헷갈려하고 우리의 길을 헤매이고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압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며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걸음을 새롭게 하고 계심을 압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 나타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주님의 청년들에게 주님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실패와 또 우리의 상처로 인하여서 박스에 갇힌 것처럼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내 걸음을 그리고 내 길을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또다시 또 한 번 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적으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미션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교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주세요. 예배 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목장 중심의 킹덤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인도 목장은 온 힘을 다해와 선택 목장입니다. 함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성숙반 수료식 안내입니다. 성숙반 사기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료한 지체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주세요. 수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섬깁니다.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으니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총회 안내입니다. 20일은 예배 후 22년도 총회가 있습니다. 회장 선거도 진행할 예정이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후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1월 원래회 보고입니다. 예배국, 양육국, 선교국, 사역 일정입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돌아온 데타 나레이션 9공기 주미래입니다.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며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번 한 주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박현애 우리 자매님이 잠시만 일어났다가 우리 현애가 오늘 세례식이 있었거든요.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해 줄까요? 네, 오늘 2부 예배에 있었던 앉아 주셔도 됩니다. 그 2부 예배에 있었던 세례식에서 이제 세례를 받았고요. 그 세례를 우리 공동체에서 받았다라는 게 뭐에 대한 증거냐면 아직 우리 공동체가 살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에 하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고 찾아가셔서 축하와 기쁨의 메시지를 함께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다음 주에 저희 총회가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두 분의 이제 후보자가 있으십니다. 두 분의 후보자가 있으시니까 두 분의 후보자를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시고 한 주 동안 이 총회를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된 총회 그리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함께 기대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또 한 주간 보내실 때요. 답답한 마음이 들고 뭔가 갇힌 마음이 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 모세를 오래 참아주시고 진지하게 끊임없이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매달리셔서 결국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십니다. 모세가 그 사명의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마지막에 지팡이까지 틀어서 보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시는 한 주간이 되어서요. 다시 한번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연약한 여러분의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을 돌아보시는 한 주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다시 한번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